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하늘나라의 제자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요구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는, 성도는 소금과 빛이다, 그런 내용이고, 또 17절부터 20절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입니다. 짠맛으로 맛을 내고 짠맛으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는 소금이라 말할 수 없고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게 된다.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거, 부패를 방지하는 거. 맛을 낸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로 어우러져서 살 때 그 사는 삶의 관계를 맛있게 해야 되는 거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니까 죄를 방지해야 되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두움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려는 사람이 등불을 등경 아래 감춰두는 법은 없다. 등경 아시죠? 등잔불은 등경 위에다 올려놔서 전체를 비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등경 밑에 등불을 놓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라, 이렇게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빛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다음은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하는 분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 뜻은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식이 아닌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 이게 뭔 뜻이냐? 그냥 풀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끄시면 내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나를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형식이 아닌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율법 전수,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죠. 본성이 바뀌어야 되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파들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곡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바로잡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매일 묵상하고 구제와 헌금을 빠뜨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실 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제자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맛을 잃은 성전 종교는 쓸모가 없고 눈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더 짙은 어두움으로 인도합니다. 참 제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참 제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즉 눈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 종교를 갖는 사람들처럼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녹여 짠맛을 내고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하늘나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희생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래야 맛을 내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희생을 해야, 녹아야 짠맛을 내는 것이죠. 이게 빛을 내는 삶, 맛을 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